말씀은 제목은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43주 베드로 전후서 이번 주에 읽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오늘 영상에는 요한 1서의 내용만 영상으로 이렇게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 2, 3서, 유다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만물의 마지막이 마지막이 가까이 가까웠으니 왔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정신을 정신을 차리고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뜨겁게 서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은 허다한 허다한 죄를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네.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특히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요. 그런데도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 전체적으로 사랑에 대한 강조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사랑, 실천하는 것에 대한 강조는 우리가 살펴본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교리는 항상 사랑을 적용하는 면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사랑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 중에 그 핵심은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요한이든 사랑에 대한 강조가 많은 건 당연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종말의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뜨겁게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막 감정적인 그런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진실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열정적으로 참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 빼놓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 난 희생적으로 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무조건 사랑을 실천하면 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실천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가 이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안 사랑해.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람 사랑했으니까 이 말씀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랑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표현할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 믿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는요. 개인에게 주는 명령이고 믿지 않는 자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공동체 안의 사랑을 명령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걸,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살짝 보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인사말하고 앞부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크게 세 단락으로 표현했는데요. 총 5장까지 있는데요. 이 편지에서 먼저 세 가족의 정체성,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획, 고난 그리고 미래의 소망.
베드로 전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 전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의 대상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시아에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택함을 받은 나그네이다. 본향을 찾아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나그네이다. 이렇게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너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표현들을 이 안에서 계속 그 언어를 사용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너무 흔했던 로마의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걸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그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종들이 있어요. 종들. 로마 시민인 주인을 섬기는 종이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이제부터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면 바로 감옥에 가거나 죽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인을 바르게 섬겨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여자 성도들이 더 많지만 그 당시에도 여자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더욱 공식적으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어, 법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이제 내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조건 이거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리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생각할 때는 고난이 그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구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주제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3장 8절에서 18절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도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삶을 실천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 주제는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고난을 받더라도 선을 행하라. 이거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한번 구절을 쭉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거는 이제 교회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뒷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복을 빌어라. 도리어 기도를 해줘라. 축복해줘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동일한 패턴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라. 함부로 욕하거나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화평에 대한 강조가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 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서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잘 인식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성경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복수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일이 많아져요. 차라리 내가 세다는 거, 나도 복수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줘야 저기서 딱 멈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의 상황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죄인들을 살리는 일을 해내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는다 해서 누굴 살려내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뭐 대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로운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요. 여기서 이런 좀 어려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게 한국어 번역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받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고난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부러 고난으로 뛰어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핍박하려고 할 때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문제가 생길 때 피하는 일을 하지, 고난은 내가 가야 될 무조건 길이 하고 고난으로 일부러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내가 고난 받아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야지 내가 악한 일을 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 속이다가 고난 받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끝까지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마음 강한 속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너는 악을 행하라.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는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요 훨씬 더 짧은 성경입니다. 3장까지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생각할 때 키워드는 거짓 교사들. 베드로 전서 이후에 베드로 후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들이 다 꾸며낸 얘기다. 예수님의 부활도 꾸며낸 얘기고 이거 다 가짜다. 벌써 이제 예수님의 승천이 오래되고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꾸며낸 얘기 아니냐. 두 번째로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건 없다. 최후 심판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소위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면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육체는 자유로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답지 않은 삶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걸 허용해 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주장하는 내용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잖느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하는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계산이 다르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결국 거짓 교사들을 반박해서 하는 내용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경건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합니다. 베드로 후서 제일 앞부분에서 제 1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구원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로써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걸 목표로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복 누려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아름다운 그 속성을 닮아가도록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래 구체적인 표현들을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강조하는 것은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덕목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걸 표현합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을 시작으로 하고 사랑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데 그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삶이 풍성해지고 최종적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최종적으로 사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 베드로후서의 핵심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빠가 계속 강조했었던 것처럼 선교 사역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가 되어가는 것.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드러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 누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최고의 목표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요한 1, 2, 3서. 오늘 영상은 요한 1서를 본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는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서는 크게 주제로 빛에 대한 주제와 사랑에 대한 주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더욱더 선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선한 삶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고요.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한 2서와 3서는
사실 굉장히 짧은 편지예요. 요한 2서는 한 장, 총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짧지만 그 전달하는 내용이 분명해요. 한 가정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시대가 지금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경계해라. 그들이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오거든 그들에게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후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딱 요한 2서의 내용이고요. 요한 2서는 1장에 총 15절까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개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짧게 쓰면서 사도 요한이 보내는 사람들이 갈 것인데 그들을 잘 영접해 주십시오. 어떤 추천서 같은 개념인 거예요. 거기서 언급하는 한 사람인데 그 가정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단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된 거죠. 이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가이오 형제는 내가 보내는 사람을 잘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환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편지입니다. 짧은 편지입니다. 요한 1, 2, 3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서도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유다서도 아까 베드로 후서처럼 그 핵심 주제가 거짓 교사에 대한 거예요. 거짓 교사.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도 한 장 총 25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지만 사실 유다서 안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유다서 이 한 장의 핵심 주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조심해라 이거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그림에서 잘 표현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들을 구별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대 교회에도 계속 이슈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그래 믿으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제 자유하네 모든 게 허용됐네 그러니까 뭐 술 먹는 거든 막 방탕한 여자를 덮기는 건 무슨 상관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왜곡하는 자들이다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약간 어려운 주제가 에녹서 우리가 66권 정경에 들어가지 않은 에녹 알죠?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의 이름을 해서 에녹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을 반박하는 내용을 또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신학적으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 주제가 이단들을 경계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전체를 한 번에 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적용되는 부분을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5번째 수업으로 요한일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간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는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성도들이 지닌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든든한 믿음의 토대와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그의 서신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에도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짓 증거와 가르침이 만연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요한일서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란 것을 거부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지닌 참 사람이라는 것을 거부했죠. 요한일서의 수신자가 되는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과도하게 영적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이 육신으로 겪으신 경험과 고통을 경시했고, 그가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서 다른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신들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는지,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배워서 더 나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의 서신들을 통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것이 아닌 것이 되고, 그의 부활도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토대를 뒤흔드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고 거듭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는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해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대적하던 거짓 교사들은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내세웠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은 이들을 가리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이 죄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삶의 현장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셔서 진실한 빛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 삶을 통해 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일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참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스스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은 자신을 죄 없다 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참여한 자임이 확증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임이 증거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구절도 있는데요. 특히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1서의 부분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읽고, 두 번째는 은총이하고 처형께서 읽어주시고, 세 번째는 에스더 진이가 읽어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모든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 어쨌든 딱 이 세 구절 요한 1서에서 좀 뽑은 구절이지만 사랑에 대한 강조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다. 예수님을 믿지만 저는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과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회복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도 저는 예수님은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런데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단지 감성적으로, 감각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나도 내 마음을 막 하나님께 막 감동적으로 드려. 이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감성적인 어떤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특히 요한 1서에서도 항상 사랑을 얘기할 때는 형제 사랑을 얘기한다는 거.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안에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해되죠? 오늘날 한국교회, 온 세계 교회가 더 사랑하고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끈끈하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날처럼 막 돈과 방법과 이벤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하려 하고 교회를 데려오려는 그 노력이 정말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저 교회 공동체는 정말 특이하네. 정말 신기하다. 왜 저런 거지? 왜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지? 왜 저렇게 행복이 넘치지?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날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족은 실제 혈육 간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히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따로 막 만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가족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표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